하나님, 좋은 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 내 영의 잔치가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살찌고 사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누린 복음을 이 시대에서 누리고 다음 자손에게 잘 보배 같은 이 복음을 잘 흘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갈라디아서지요. 삽사기 할 뻔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3일인데 빨리 마치면 이틀. 나도 이게 뭐 어째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의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빨리 마치면 이틀. 또 길게 가면 재수가 없으면 또 주일까지도 계속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모르는 소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은 일단 서론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의 주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전체의 어떤 아웃라인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고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1차 전도 여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뭐하고? 1차 전도 여행하고. 1차 전도 여행이 어디요? 어느 지역이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지도 한번 보여줘봐라.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맞지요? 여기가 터키잖아요. 터키인데 반으로 딱 쪼개서 이렇게 반으로 쪼개고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요 지역 동남쪽, 터키 동남쪽에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빌리아 버가,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뭐 요런 데가 갈라디아 지역이라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지요. 그렇다 하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게 1차 선교 여행이고, 1차 전도 여행을 이쪽 구브로로 갔다가 여기서 배 타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간 거야. 그래서 세가빠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야.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도 안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도 안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 왔다고 사기친 거짓 선생들이 자기가 전도해 놓은 이 지역과 안디옥 교회를 온 거야. 와가지고 뭐라고 떠들었냐면, 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야. 자기 쇠가 빠지게 뭘 가르쳐 놨는데,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자기가 뭐 가르침이 있으면 여러분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거 가서 가르치든지. 그 희한한 놈들이지. 이미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아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뭐도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자기가 볼 때 이단이지요. 자기가 볼 때 이단이 아니고 뭐 내가 봐도 이단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이때까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가르쳤는데 교회를 히떡 TV 났으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글마들하고 싸우고, 그래서 어디에 참석하고?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그래서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요 사람들과의 싸움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싸울 게 아니라 원래 원조가 예루살렘 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전도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여기 담임으로 파송된 겁니다. 됐나?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기서 싸울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원래 모체 교회에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자, 어떻게 된 건지. 그 이제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도 써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종교회의대로 하고,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써진 게 갈라디아서야.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왜 성경이 제일 먼저 이게 기록됐느냐? 성경 기록에 대해, 그전에는 성경 기록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때 당시에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걔들한테 이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뭔가 기록된 말을,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필요성을, 구약만 알았지 필요성을 못 느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런 이야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이걸 기록해야 되겠다. 물론 그 성령의 감동 아래서 기록했지만은 이게 이제 필요성이 느껴져서 첫 편지가, 첫 성경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종교회의도 일어났고, 요게 이제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배경이다. 주제절은 2장 16절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를 푸는 어떤 열세절은 아니지만 주제절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고, 요 핵심을 중심으로 갈라디아서가 앞에 기록되고 뒤에 기록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거 눈치 없이 잊지 말고 방송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띄워야지 마. 내일 나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계속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누구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의롭게 된다는 말은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많은 말들에 동의어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됐지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절이고, 내가 전체 배경을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면 겹치니까 요 한 절에 의해서 갈라디아서가 전후로 이렇게 이렇게 결정되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래도 갈라디아서를 배웠는데야 주제절이 뭐든 이러면 이거라도 알아야 될까, 이가. 그 다음에 전체 아웃라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장으로 되어 있지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서론이 5절까지고요. 됐나? 서론이 5절까지, 6절부터 9절은 대놓고 책망부터 나옵니다. 왜 거짓복음을 따라갔냐고 자기가 세운 교회한테 대놓고 책망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책망하느냐 하면, 야, 바른 복음을 버리고 이같이 빨리 거짓복음을 받아들여,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그 다음에 받은 갈라디아 교회는 책망했지만은 전한 거짓 선생들한테는 저주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다, 10절까지 내용이다. 됐나? 그래서 서론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책망 6절에서 10절, 맞나? 9절이가 10절이가 10절, 그 다음에 11절부터 21절까지는, 끝절까지는 자기가 전한 복음의 어떤 신적 기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의 뭐요? 신적 기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내게 알려주셨다. 이게 신적 기원이잖아요.
나는 사람한테 너한테 전한 복음은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다. 사람한테 어디 받은 것도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계시로 내게 뭐 해주신 것이다?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자기 계시의 신적 기원을 이야기한 거야. 요거를 뭘로 증거하느냐? 그 다음 절부터 보면 회심 전에 자기 삶, 회심 때의 자기 삶, 회심 후에 자기 삶 가지고 증명을 내보이는 거야. 회심 전에는 내가 두 가지에 미쳐 있었는데 교회 두드리 패고 유대교의 율법에 미쳐 있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배우고 받고 할 마음이 그때 아싸리 없었다. 회심 당시에는 내가 예수께 회심 받자 말자 혈육한테 아버지 내 이거 복음을 좀 들으러 어디 배우러 가야 되겠는데요, 이러한 적도 없고, 먼저 선배 사도들한테 배우러 간 적 없고, 예수를 만나자 말자, 내가 그래 회심하자 말자 아라비아의 시내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상 25절에 보면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퍼질러져서 아라비아 시내산에 가면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동굴에서 받았다는 말은 없지만은 거기서 3년 동안 처박혀서 밥 떨어지면 내려와가지고 뭐 시장 들려가지고 뭘 싸들고 가 거기서 3년 동안 예수와 뭐 했다? 교제하면서 계시로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다음에 회심 후는 자기가 이제 갈라디아 3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잠시 예루살렘을 방문했지만은 15일 방문했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도 복음 전하다 쫓겨나가지고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에 와 있는 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자기가 말씀 교사로 세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때는 복음의 정통한 교사였다. 야, 보름 만에 내가 성경을 12권이나 썼는데 보름 만에 이걸 어떻게 다 사람한테 전수받냐?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방문하러 갔다. 원어에 보면 교제하러 갔다. 배우러 간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11절부터 몇 절까지는, 끝절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뭐로 된 것이다? 신적 기원. 예수 그리스도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고 받은 게 아니고 예수한테 직접 받은 거다. 회심 전에는 내가 두 가지에 미쳐 있어서 복음에 관심이 없었고, 회심 때에 사람한테 배우러 안 가고 아라비아에 가서 거기서 배웠다. 거기서 받았다. 회심 후에는 보름 동안 교제하러 간 것 말고는 예루살렘에 곱빼기로 안 갔는데 그 누구한테 배우겠냐? 그래서 내가 받은 계시는 뭐가 아니다?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다. 그게 왜 됐고, 요게 1장입니다. 됐지요? 1장 정리. 2장은 나는 누구보다도 사도고, 내가 전한 복음은 누가 전한 복음보다 바른 복음이다. 이거를 11절까지 증가합니다. 나는 다른 어떤 놈보다 내가 뭐고? 참 사도고, 내가 전한 복음은 다른 어떤 놈이 전한 복음보다 참된 복음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거짓 선생에 의해서 거짓 복음을 받았잖아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 이걸 배운 거잖아요. 맞나?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부터 이걸 받았겠나 안 받았겠나? 거짓 선생이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았겠나 안 받았겠나? 안 받았을까? 우리는 그래 안 배웠는데 이랬을까? 이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바울 선생한테 배웠는데, 야 이씨 바울이 12사도가 바울이 막 어째 사도고 그 족보도 없는 놈이 어디 가서 주워 들은 걸 누구한테 가르친 거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 왔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에서 세운 교회를 흐트리려고 하니까 바울의 사도성부터 흐트려 놔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거짓 선생이고 사도도 아니고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몰라도 주워 들은 말을 너한테 전행기다.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게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아닌가 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쏟고 받아들였을까 아닌가 봐.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나는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고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내 사도성이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나는 진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장 1절에서 11절이 나온 거야. 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참 뭐고? 사도고,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떤 누구가 전한 복음보다 참 복음이다. 요거를 변명한 거야. 뭐 가지고 변명했느냐? 예루살렘 종교회의 가지고 변명한 거야. 야, 예루살렘 종교회의 갔을 때에 유명하다는 사도들이 전부 다 내 말에 옳탁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했다. 요거 가지고 나는 참 사도요, 내가 전한 복음은 참 복음이다. 요거를 증명하는 거야. 이해가 왔지요? 그러고 나서 2장 12절부터인가 11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주제절을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다, 믿음으로다. 이거를 이제 자기 소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야. 이해가 왔지요? 그럼 3장은 뭐냐? 3장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 그 중간에 보면 끊어지는 부분이 있지요? 11절이가 10절이가 14절이가 그 끊어지는 부분이 있을까 아닌가 봐. 그까지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증거입니다. 내가 전한 2장 끝부분이 뭐였노? 야, 2장 끝부분이 뭐였노? 주제절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어렵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요거를 증명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증명하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의 경험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다. 요거를 증명을 하는 자기의 가르침의 핵심이잖아. 요거를 증명을 해 보인단 말이야. 뭘 가지고 증명하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의 뭘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증명하는 거야. 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언제 받더냐? 막 율법의 행위를 할례 받고 수술대 위에 누워있을 때 성령이 오더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오더냐? 그럼 성령이 온 거는 뭐냐면 보정이거든. 앞으로 막 계속 나올 겁니다. 따라해봐라. 성령은 보정이다. 성령은 보정이다. 성령은 보정입니다. 뭐의 보정이냐? 봐봐라.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됐다는 보정으로 부어주신 게 성령이다. 창세기 6장이 죄 때문에 떠나간 성령, 하나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가 죄 때문에 떠나간 성령이 다시 오순절에 부어진 것은, 예수가 죽자 말자 부어진 것은, 믿는 자에게만 부어진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보정으로 부어진 기다. 됐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보정이다.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런다. 성령을 받은 자는 회색 몸빼 입고 어제까지 절에 다녔던 사람이 오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 그 웃기잖아. 지가 언제 봤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해? 그 희한해. 그냥 기도를 딱 하면 어제까지 20몇 년을 절에 다녔어. 교회 와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야, 네가 언제 봤다고 하나님이냐 이 새끼, 아버지냐 이 새끼. 이게 왜 그러냐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성령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성령은 내가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았다는 증거, 보정이다. 됐나? 성령은 세 가지의 보정이다. 내가 예수 믿고 뭐해졌다는, 어려워졌다는 보정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보정이요, 내가 천국의 상속자 됐다는 보정이다. 그러면 야, 내가 어렵게 됐다는 보정으로서의 성령을 언제 받았냐? 막 율법의 행위를 할 때에 성령이 오더냐? 듣고 앉아가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이 오더냐? 야, 누가 전체적으로 듣고 믿을 때 성령을 안 받았냐? 아마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을 체험했겠지요. 야, 누가 언제 성령을 받았냐? 경험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가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사람이 어려워지는 게다. 이걸 증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경험만 가지고 증거하면 안 되지요. 뭐가 있어야 돼? 성경의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 조상, 누가 임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던 아브라함은 언제 어렵다 하심을 받더노? 아브라함이 막 삽질을 하고 율법의 행위를 할 때 어렵다 하심을 받았냐?
그래,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하지 않더냐. 그래서 성경을 봐도 너그 경험을 봐도 율법의 행위를 할 때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뭐가 부어지는 기다? 의롭다함이 부어지는 기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뒷부분 내용은 15절부터가 3장 15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은 뭐냐? 3장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그럼 율법은 왜 줬노? 야, 어렵게 하지도 못하고 구원을 주지도 못한다면 하나님 율법은 왜 줬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던져줍니다. 율법은 19절, 율법은 범법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주어졌단 말이야. 에? 죄를 지었는데 법이 없으니까 죄가 죄인 줄 알아 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어. 갑자기 춘미 생각이 나네. 그 장춘인가 어딘가 잘 모르겠어. 까먹었어. 춘미라고 있어. 중국 조선족 애야. 얘가 이제 우리 교회 왔어. 인사로 왔어. 왔다가 이제 장신대 다녀. 지금은 졸업했겠지. 장신대 다녀. 그래서 인사로 왔다가 이제 간다고 태워줄까 그러니까 아니 동네에서 전철 타고 가면 되는데 경전철이 있대. 아 그래요? 그러면 동네까지만 태워줄게. 알았어 가라. 그러고 이제 동네에 태워줬어. 거기가 여러분 동네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육교가 그 있었거든. 그거가 8차선인가 그래. 그거 내려줬더니 그냥 찻길로 걸어가는 거 있죠. 육교로 가는 게 아니고 찻길로 걸어. 그래서 춘미야 안 된다. 그 내가 또 보니까 경찰이 있어. 춘미야 안 된다 이랬더니 걔가 손 흔드는 줄 알고 차 소리 때문에 지도 막 손 흔들면서 들어가시라고 이러는 거야. 안 된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이게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 옛날에 10년 전에 중국은요 도로에 소, 차, 사람 그냥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도 사고 안 나고 그냥 잘 다녔습니다. 여기는 법이 있어 없어? 그 나라에는 그 차도를 지나면 불법이다, 벌금이다 이런 법이 없는 거야. 죄를 지었는데 법이 없으니까 이게 죄를 죄인 줄 알아 몰라? 그 죄를 모르니까 복음을 줘도 복음의 가치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아이고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이러는데 법이 없으니까 죄를 지은 놈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범법함으로 율법은 더해진 거야. 원래 복음이 먼저 있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창세기 49장 10절 복음이 먼저 있었는데 400년 후에 율법이 더해진 거야. 뭐함으로? 범법함으로.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사람을 가두는 역할을 해. 사람을 가두어. 좀 만만한 사람 없나? 아무래도 수컷이 사람을 가두는 역할을 해. 어디에 가두느냐? 율법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해. 그래서 아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쓰레기구나. 아 나는 걸레구나. 빨아서 회복이 되는 수건이 될 수 있는 게 행주가 아니구나. 나는 전적 부패한 걸레구나 깨달아서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의 답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걸레인 줄 깨달아서 십자가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게 뭐다?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에서 십자가로 가면 십자가가 앞에는 어렵다 했잖아.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권을 받는다. 요까지가 3장 내용이라. 이해가 왔지? 이제 뭐 안 왔으면 어쩔 수 없다.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요? 주일학교도 아니고. 그 다음에 4장은 실질적 권면이다. 4장은 뭐요? 여러분 내 강의는 앞대가리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딱 왁구를 잘 들어야 이해를 해야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거 되지.
이거 모르고 그냥 한 부분적으로 내용만 알아봐야 여러분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사장의 내용이 뭐냐? 실질적인 겉면입니다. 실질적 겉면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러니까 어렵게도 못하고 구원도 못 주는 율법에 빌붙어 있지 말고 다시 처음에 너가 받았던 복음으로 갈아타라, 환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4장 앞부분의 내용이다. 그 어디 떨어진 데가 하나 있지? 앞부분의 내용. 그럼 4장 뒷부분의 내용은 뭐냐? 이래 말해 줬는데도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들은 정체가 뭔지 가르쳐 줄게. UFO냐,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런 것들은. 아니, 이렇게 내가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고 이야기해 줬는데도 계속해서 율법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들의 정체가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아브라함 자손같지만은 자손이 아닌 자들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두 마누라가 있지요. 하나는 정식 마누라 사라, 하나는 시바지 하갈, 강수연이지요. 여기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야? 이스마엘이 있고 정식에서 나온 거는 이삭이 있지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자손인 것 같지만은 육적인 자손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결과가 운명이 어찌 되느냐? 하갈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렇게 하지요. 내 아들과 함께 당신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내쫓지요. 이게 운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 같지만은 이스라엘도, 유대인도 아브라함 자손이잖아. 보기에는 아브라함 자손이지만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거야. 운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쫓겨날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4장 끝부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은 두 가지로 나눠. 실질적 겉면,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을 때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니까 어렵게도 못하고 구원을 못 주는 율법에 빌붙어 있지 말고 빨리 갈아타라. 원래 너가 처음 받았던 복음으로 얼른 갈아타라, 환성해라. 요게 4장 첫 부분 내용이고, 됐나? 이렇게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환성 안 하고 계속 율법에 빌붙어 있는 것들은 정체가 뭐냐? 하갈과 겉이다. 운명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하고 쫓겨날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가 확 왔지요? 요거가 다 이해가 왔으면 가십시오. 이제 그럼 5장은 뭐냐? 5장은 이제 생활편입니다. 모든 여러분 편집거리 대부분 그렇거든요. 교리가 나오고 생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5장 생활편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소극적인 삶은 다시 종의 멍에를 둘러지지 마라. 이 말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로 다시 어디로 가면 안 된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가르치는 두 번째, 적극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의 적극적인 삶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뭐로? 사랑으로 서로 뭐해라? 종로로. 이 말은 섬기면서 살아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 비결이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해야 네가 사랑으로 종로로 하고 섬길 수 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할 마음도 안 생기고 살 힘도 없는 기다.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네가 적극적인 예수 믿는 자의 삶, 주님이 요구한 삶, 사랑으로 서로 뭐하는 종로로 타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살면서 사랑으로 섬겨주는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은 성령을 쫓아 살 때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6장은 뭐냐?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게 실제로 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한 사람을 발견하거든, 야 네가 인간이가 쓰레기가 뭐 이래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 바로 잡고 중보해주고, 그래서 짐을 져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것을, 네 가진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교회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 어쩔 수 없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은요, 세 가지입니다. 듣지도 않은 설교, 듣기는 듣는 설교, 듣고 움직이는 설교. 다시, 듣지도 안 하는 설교. 자빠지 자고 눈깔이 뜨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듣지도 안 하는 설교. 듣기는 듣는 설교, 듣고 움직이게 하는 설교. 근데 듣고 무슨 설교를 원하십니까? 그 우리가 조디가 살았기 때문에 다 듣고 움직이는 설교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그렇게 원한다 합니다. 근데 그걸 제일 방해하는 것들이 성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보고 만약에 신방목회를 요구한다 치십시다. 저는 이제 신방목회 사실 하지 않습니다. 강도사 때 많이 다녔지만은 신방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 하지 않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저는 막 사람하고 밥 먹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역자들이면 모르겠지만은 막 누구를 만나서 뭐 밥 처먹고 앉아 시시닥거리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혹시 성도 하나하나를 잘 돌봐 주시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 돌봅니다. 안 돌봅니다. 오지 마세요. 안 돌봅니다. 오지 마세요. 성도 하나를 돌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먹여서 교회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성도가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되려 하면 의식주와 더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이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뭐 많이 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나누지 않으면 말씀이 왕노릇할 수가 없다. 교회 안에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몇 가지를 들어서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냥 이렇게 모델로 제시하는 겁니다. 예로. 이해가 왔지요? 요까지가, 그다음 나머지는 뭐 인사말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가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왔으면 뭐 감사한 거고, 안 왔으면 할 수 없고 뭐 그렇습니다. 자, 1장. 1장은 아까 세 가지 돼 있지요. 서론 안에 이제 발신자 소개, 그 다음에 수신자 소개, 그 다음에 인사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송령이 있습니다. 송령은 여러분 뭐야? 받은 은혜를 기리고 뭐 노래, 감사하는 뭐 찬양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다른 데는 여러분 송령이 나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 대놓고 송령을 쓴 데는 거의 없는데, 여기는 이제 송령을 초창기에 대놓고 썼습니다. 대놓고 쓴 이유가 뭐 송령이 인사말 안에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뭐라지, 요 송령 안에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송령을 썼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1장에는 발신자 소개, 편지거리이기 때문에 발신자 소개, 수신자 소개, 인사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송령. 요 네 가지가 들어앉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죠. 자,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지만은 헬라어에는 바울로스가 맨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된 바울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뭐가 된 바울? 사도된 바울. 아니면 더 좋게 풀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됐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어디서 난 게 아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 거짓 선생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침 안에서 세워진 교회를 흔들어 버리려 하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흔들려 하니까 사도성이 의심돼야 된다 했지요. 그래서 사도성을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 개 편지서를 썼잖아요. 바울이 여러 권 성경을 썼잖아요. 그거 다 편지서인데, 편지글을 쓸 때에 자기의 사도성을 인정하는 교회, 이미 인정하는 개인이나 교회의 편지를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자기를 사도라고 높이거나 내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도성을 강조하는 데는 사도성을 흔들어서 가르침을 부인하려고 했거나 거기에 이미 넘어간 교회는 사도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사도가 제일 앞에, 사도 바울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사도가 된 것은, 바울은 이름이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젊어 죽는 사도로 줘도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세워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저 아저씨,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요. 견디려고 지금 몇 번 이제 용을 아까 쓰고 있는 거를 보기는 봤는데, 저 사람 곧 가겠는데 이랬더니 결국 가네. 내가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지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그 일을 가지고 나가야지 이라고 사도를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게 아니다. 그러면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와 그를 부활시킨 하나님이 나를 뭐로 삼은 것이다? 사도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자 때려 죽이려고 어디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이니까 가는 길이지요. 길도 짜렸어.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가 정오였는데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은 막 지랄을 해서도 얘는 유대인이니까 기본이 있는 거야.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지, 이런 게 있는 거야 보면. 그래서 주여 니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한 거야. 기독교 예수제이들이 한 말이 맞았네.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네. 그 기본을 보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지.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인 줄 알은 거야. 그러면 자기를 지기뿔라 했으면 지기설기인데 자기를 부르는 거 보니까 이게 무슨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 다 와가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네가 행할 일을, 정한 바 너의 행할 일을,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이래 돼. 정해놓은 바, 창세전부터 정해진 바 네가 행할 일을 누군가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가 그때부터 눈이 안 떠져서 소경이 돼가지고 그러면 다메섹에 갔으면 우리 같으면 의원 찾아가, 안과 찾아가지고 눈 뜰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식하면서 내 부르심이 뭔지 계속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라는 놈이 와가지고, 방송시 사도행전 9장 15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 부르심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봐봐라, 이게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한 소리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아나니아한테 한 소리니까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 봐봐라, 동사의 반복은 강조되어 있지, 명사의 반복은 중요한 게 앞대가리에 있다 있지. 그러면 여러분 이건 명사잖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임금들 앞에도 서고 이스라엘 앞에도 서겠지만은 얘는 거기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니야. 명사의 반복은 앞대가리에 강조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친다는 말은 전쟁의 포인트 핵심이 있다 있지요. 그 앞대가리에 핵심이 있다니까, 명사의 반복은.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거야. 이해가 왔나? 그 부활, 이 말을 들었던 이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아나니아가 와서.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봐라. 원래 사도된 바울이 제일 앞대가리에 나온다 했지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안디옥 교회가 세운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세운 것도 아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가 된 것이다? 사도가 된 것이다. 지켜봐. 사도성이 강조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께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이게 발신자 소개의 끝입니다. 자기만 발신자로 쓴 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 따라갔던 그 팀으로 따라갔던 사람을 발신자에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쓰기는 지만 썼겠지요. 그러나 이제 옆에 동력자들이 같이 쓴다 하고 이제 발신자들 소개에 동력자들을 집어넣은 거야.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수신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까 내가 지도 보여줬지요. 갈라디아 특히 동남쪽에 있는 한 5개의 나라였지요. 요 사람들에게, 여러 교회들에게 지켜봐, 인사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와 뭐가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은 무조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인사말은 무조건 뭐라? 은평이다, 은평. 은혜와 평강. 은혜는 뭐야? 은혜 카리스, 히브리어로 헨. 이 여러분, 카리스나 헨은 높은 자가, 힘 있는 자가 낮은 자, 힘 없는 자를 돕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보는 기다. 이 카리스는 카라에서 왔다. 카라는 기쁨이거든. 여러분 결혼했어요? 에? 총각인 줄 알았네. 그럼 이 아줌마랑 했어요? 저 아줌마랑 했어요? 이 아줌마랑 했어요? 왜 이 아줌마랑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한테 은총을 입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은혜가 호의라면 호의를 입은 거야. 성은을 입은 거야. 그러면 마누라가 왜 성은을 입었냐면 이 다른 여자는 보니까 별로 안 좋은데 이 여자는 보고 있으니까 좋은 거야. 다른 여자는 보면 별로 안, 이래야 된 거야. 그래서 기뻐함을 입은 게 은혜를 입은 거야. 하나님이 자기 창세 전에 우리가 날 줄 알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도와주려고 은총을 베풀어. 그래, 그게 은혜다. 은혜, 호의를 베풀어 준 거야. 그 호의가 뭘로 나타나느냐? 간섭으로 나타난다. 뭘로 나타난다고? 복음 전할 자를 보내가지고 예수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해가, 이런 간섭들이 은혜라 하는 기다. 은혜는 뭐냐? 호의인데 우리 삶 가운데는 뭘로 나타난다? 간섭으로 나타나. 그 다음에 요거는 구원받을 때의 은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스승을 보내주셔서 이리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간섭해 주는 게 은혜다. 됐나? 은혜.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평강이 있고, 은혜가 부족하면 평강이 부족하고, 은혜가 넘치면 평강이 넘치고, 은혜의 양에 따라서 따라오는 게 평강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딴 데서 안 나온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한 거야. 4절은 내가 송영이 되지요. 송영은 받은 은혜를 기리고 찬양하는 거 되지요. 받은 은혜를 기리고 찬양합니다. 4절 5절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번 읽어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 속령을 잘 이해하려면 주어 동사를 딱 집어내면 바로 풀립니다. 주어 동사가 뭐야? 그리스도께서 동사면 주셨다가 동사 아니야. 자기 몸을 목적어 같네. 야,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 주셨다. 그래, 야 말대로 목적어를 집어넣으면 자기 몸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받은 은혜를 기린 게 성령이라면 받은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뭘 주셨느냐? 자기 몸띠를 주셨다. 왜 주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셨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뭐를 따라? 뜻을 따라서 자기 몸띠를. 그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뭐냐? 두 가지다.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뭐 하시는 거? 건지시는 거. 건지는 게 구원 아이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는 거. 그 다음에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원어에 보면 희나가 두 번 나온다. 희나가 뭐 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막 연결된 말 같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안 그렇습니다. 희나가 두 번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뜻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마시는 거, 건지시는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는 거. 됐나? 대속하시려고 자기 몸띠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준 거다는 거. 됐지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건지시는 거. 여러분, 이 악한 세대가, 장로님, 세대가 뭐요? 아이온. 어? 아이온이 뭐요? 시대. 아이온은 시대라는 말이 있고 세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세대, 한 대, 두 대, 세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세상 아니면 시대, 제너레이션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세상. 근데 이제 세상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있고 아이온이 있는데, 여러분 코스모스는 눈가리에 보이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해달, 별, 뭐 예를 들어서 건물, 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만 놓고 볼 때 뭐라고 쓴다고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씁니다. 코스모스는 들어봤잖아요. 안 들어봤나? 헬라어로 핀 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코스모스. 그 다음에 아이온은 이런 겁니다. 바바레이. 세상인데 눈에 보이는 세상 플러스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포함되어 있는 세상. 그래서 이 악한 세대라고 할 때에 사단이 역사하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 근데 여기는 코스모스가 안 쓰이고 뭐가 쓰였다고? 아이온이 쓰였다고.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그때의 너희는 허물과 그 가운데 거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거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도 불신자들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온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에게 잡혀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순종하면서 그가 왕 노릇하고 우리가 제자 노릇, 종 노릇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건지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이다. 건질라 하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막 열심히 죄질 짓고 있는 깡패를 아들로 삼아가지고 막 그 애들한테 복을 주고, 얘는 막 오이씨 복이 더 왔네 이라고 막 더 두드리 패고 깡패 짓을 더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공범이 되는 기다. 죄인의 공범이 되는 기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 죄 문제거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낙원에서 쫓겨나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다 왔잖아요. 전쟁이 오고 다 왔잖아요. 맞나?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근데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뭐냐면 대속물을 가지고 먼저 죽이고, 구약에 늘 해왔던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이게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죄 지었을 때마다 허먹고 점없는 양 골라가지고 그거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가 죽여가지고 제사장한테 피 바치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중보하러 성소로 들어가가지고 절마지고 죄를 지어 왔는데 짐승의 피를 바치고 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지성소에서 말이 들리면 요거를 제사장이 가서 야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한다. 야야 아이고 좋다 이러고 집에 들어갔다. 이거를 내 어릴 때부터 하고 살았던 유대인이 볼 때는 대속이 잘 이해가 된다. 우리는 대속이 낯설지만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마시려고 건져주시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이, 바울이 부르는 성령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띠를 주셨다. 왜 주셨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셨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과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기 몸띠를 대속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됐지요? 요 성령을 왜 부르느냐? 여러분 이제 바울이 지금 바른 복음을 떠난 것을 책망하려고 하잖아요. 책망하려고 하니까 바른 복음을 먼저 한번 쓱 제시해 놓는 거야. 그러고 나서 왜 이 바른 복음을 너가 먼저 받았는데 이걸 버리고 떠났냐고 책망하기 위해서, 물론 감사해서 성령을 쓴 것도 있지만은 뒤에 내용하고 연결시키려고 다른 데는 잘 안 써놨던 성령을 여기는 대문짝하게 써놨단 말이야. 그 하나님께 5절에 뭐와 뭐가 돌아가야 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광은 뭐 독사라는 말인데 찬양, 뭐 존귀, 영광, 감사 이런 말이 다 독서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감사와 여러 가지 뭐 돌아가야 될 때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6절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책망이 나옵니다. 바울의 책망.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가, 장로님, 은혜로가 뭐요? 로에 해당되는 게 뭐요? N이죠. 이 원어에는 그리스도의 N, 은혜 안에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카리스, N.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돼.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앞에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이 없었다면 아무도 우리가 부름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 로마서 8장 28절 9절,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29절, 예지 예정 받은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 구원의 여정인데 하나님 예지 예정 안 됐으면, 또한이라 말은 예지 예정이 안 됐으면 안 부르신다. 하나님이 안 부르신 자는 안 믿어진다. 믿어야 의롭게 되는데 안 믿어져서 의롭게 안 된다. 의롭게 안 된 자는 영화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예지 예정된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믿어지게 해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는 무조건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기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럼 걸마고 범죄하면 막 두드려 패서 의롭게 성화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든다. 됐지? 그럼 봐봐라. 그리스도의 은혜로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N이 붙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라는 말이거든. 그리스도의 은혜는 대속의 은혜거든. 여러분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부름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책망이 뭐냐? 이같이 속히 떠나냐?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같이 속히 떠나.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데가 AD 45년경이다.
몇 년경? 45년. 그럼 봐봐. 1차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언제 있었어? 49년에 있었어. 49년. 그럼 봐봐. 1차 선교 여행은 만 4년 만에 끝났다는 말이다. 맞잖아. 45년에 있었다가 49년에 이 거짓 선생하고 부딪혀 가지고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벌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 만 4년 안에 얘들이 들은 복음을 떠났다는 말이다.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는 야 그리스도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냐? 4년도 안 돼서 2, 3년 만에 다 떠나쁘냐?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뭐하게 여긴다?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럼 다른 복음이 뭐야? 자, 예루살렘에서 왔다 한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한 다른 복음이 뭐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거거든. 이게 무슨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과감하게 이래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 어디 있냐 이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한 거라고? 행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행위 구원은 인간도 어렵다라는 것이 전제된 말이다. 다시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게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게 율법주의잖아. 이게 다른 복음이거든. 맞지요? 이 율법주의는 인간도 어렵다라는 믿음을 전제에 깔은 말이다. 인간도 어려우니까 네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가리키는 게다. 복음하고 완전히 반대다.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3장 9절 한번 깔아봐. 방송실 로마서 3장 9절 한번 깔아.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정신 차리고 빨리 깔아봐.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냐?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씨가 말랐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한 놈도 없다. 아니 의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의인은 상대적 의다. 뭐적 의? 우리 반에도 착한 놈이 있잖아요. 착한 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착한 놈이 있으면 딱 쳐다만 봐도 다큐멘터리 같이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하고 안 친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야기만 섞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안 섞습니다. 그냥 착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맨날 참 미소이다 하잖아. 가는 쳐다만 봐도 착하게 생겼어. 아가. 그러면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 대표가 참 미소이다 치자. 그러면 여러분 다른 교회도 착한 놈이 하나 있겠지? 그럼 대표자가 나왔다 치자. 참 미소이가 이겼다 치자. 그럼 경상도 대표로 나갔다 치자. 이겨가지고 경상도 대표로 야가 나갔는데 충청도 대표가 나왔다 치자. 우리가 이겼다 치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착한 놈이 됐다 치자. 그래가 전 세계 유니버스 착한 대회에 나갔다 치자. 그래가 참 미소이가 전 세계에서 1등 했다 치자. 참 미소이가 죄 없나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딴 이야기다. 얘야. 우리가 말하는 착한 것은 야보다 야가 더 낫다는 거지. 성경은 뭐라느냐? 의인은 없나니 씨가 말랐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다. 씨가 안 말랐으면 예수님이 너가 착하게 살아라 가지 말라고 오지랖을 부려가지고 사람의 몸띠를 입고 이 땅에 내려가 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안 해도 될 짓을 하신 기다. 무슨 말인지 아나? 오지랖을 떨은 기다 그냥.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의인은 없나니 씨가 말랐다.
10절, 11절. 여보시오, 11절. 뒷기는 것도 뭐 하나. 11절. 그렇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야, 도둑질도 임마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을 텐데 깨닫는 자도 없어.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 찾을 텐데, 주여 이럴 텐데 하나님 찾는 자도 없어.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는 자도 없어, 이 말이야. 그 다음 듣게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다가 원어로 부패다. 부패 아니면 신우유. 그게 맑게 썩었다는 기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씨가 말랐다. 듣게 그들의 목구녕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 목구녕이, 저 안쪽이 뭐다는 겁니까? 열린 무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그래, 이스라엘의 무덤은 진짜 도입이 시급한 무덤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한 분이 죽으면 여기 무덤 파고 또 죽으면 또 만들고 이래야 되잖아. 이스라엘의 죽음은 무덤을 하나 파면 그 제일 입구에 그냥 눕혀 놓습니다. 그러다 새로 누가 죽으면 이거 가루 모아가지고 콩콩 쪄가지고 저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고 새로 죽은 걸 여기 눕혀 놓습니다. 또 새로 죽으면 입구에 눕히고 콩콩 쪄가 그 무덤 하나 있으면 그냥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좋나 안 좋나? 좋소. 그래, 동굴로 우리 같이 이렇게 흙으로 묻어보면 안 되니까 동굴로 이렇게 돌베이를 입구에다가 굴려, 그래가지고 죽으면 굴리가지고 앞에 죽은 놈 콩콩 쪄가지고 엿보고 뒤에 죽은 놈 새로 눕혀 놓는다. 그래서 만약에 무덤이 열리면 어찌 되겠노? 썩은 시체 냄새가 올라오는 기다. 사람의 목구녕은 열린 무덤, 부패 덩어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구녕이 약하니까, 썩었으니까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 독사에 죽이는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로 죽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우연히 뭘 봤냐면, 어떤 젊은 유튜브가 유튜브를 접습니다. 이런, 하여튼 시작에 이런 글을 올려놨길래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죽을 것 같은 뉘앙스를 띄우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뉴스에 봤더니 얘 죽은 거를 어디 부산 사람인가 경상도 사람인가 하여튼 어디 호수 같은 데 빠져 죽었더만. 그 나중에 놀래가지고 그 얼굴을 보니까 내가 그 전전날인가 봤던 얼굴이라. 여러분, 결국 그렇습니다. 사람을 말로 죽이는 겁니다. 말로. 독사에 독이 나온다는 말은 실제로 독이 나온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말로 죽인다는 말이에요. 근원적으로 목구녕이 썩어서 그렇습니다. 혀로 속임을 베풀고, 듣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듣게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교회 오는 데는 이렇게 오는데 피 흘리는 데는 막 실제로 이래 간다니까. 옛날에 내가 용호 중앙교회 있을 때 그 아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도 까먹네. 이름 뭐야 그거? 하여튼 교회를 안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아가 문자 받지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지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라 했어. 야, 너 글마한테 문자 해가지고 오락실이니까 빨리 오락하러 오락해라 하니까 애가 그 5분 만에 집이 이기된데 5분 만에 뛰어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5분 만에 뛰어온 거야. 오니까 내가 거기 기다리고 있거든. 이리 와 이 새끼야. 내 문자는 받지도 않았더니 일마가 보내니까 5분 만에 튀어와. 야 이 새끼야, 너 그 집이 이기된데 이기돼서 이까지 5분 만에 어떻게 튀어와? 발은 뭐 흘리는데 빠른 거야? 교회 가자면 막 죽은 척하고 화장하고 뭐 이래가지고 막 좀 있어봐라 이렇게 하더니 피 흘리는 데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 듣게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하는 짓이 그런데 당연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지. 듣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듣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종합해 보면 사람은 걸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전적 부패. 여러분, 걸레와 행주의 차이. 행주는 잘 빨고 삶고 빨고 삶고 빨고 삶고 하면
걸레 수건으로 쓸 수 있어. 걸레는 아무리 빨고 삶고 해도 굽어도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회복이 안 된다. 사람은 전적 부패를 가리킨다. 그래서 해아래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신 거다. 다른 복음은 없다, 야야. 다시 본문으로 갔나? 아니, 갈라디아서로 이제 가봐. 1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은혜가 없었으면, 십자가의 대속이 없었으면 우리를 못 부르시지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이 뭐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17절. 바울의 말은 단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 왜 다른 복음이 있냐? 왜 WCC가 있고, 왜 율법주의가 있고, 왜 이단들이 있냐? 신천지가 있냐?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하여? 교란하여는 어지럽게 하여, 혼미케 하여, 혼란시켜서, 혼돈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여, 체인지, 바꾸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하려고? 바꾸려. 사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고.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떠나게 해서 망하게 하려고. 그럼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는 거야? 사단이 역사. 여러분, 모든 이단 뒤에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 뒤에는 사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봐봐라. 우리가 선교사를 가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했다 치자. 그 사람 뒤에 누가 있어?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지가 선교사 되기를 결단해가 온 거가?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는 그 사람을 선교사로 가도록 뒤에서 음성을 줬거나 꿈을 줬거나 부추기신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이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뒤에는 그 뒤에 역사한 사단이 있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인간은 걸레다. 이게 그래야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다른 복음이 있느냐? 다른 게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혼란에 빠뜨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꿔치게 하려고 있는 기다. 그러면 그래야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거든. 그럼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는 거야?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뭐라도 천사라도 복음 전한 1차 전도 여행때 복음 전한 우리나 아니면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이거는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라간 놈은 책망하고 있지만은 다른 복음을 전한 놈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저주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9절 넘겨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여러분, 전에 말하였거니와가 히브리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말, 8절에 말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전도했을 때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완료형으로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아까 우리나 천사나 했으니까 그게 누구든지잖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 그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단수로 쓰인 건 예수잖아. 이 예수가, 죄 없는 예수가 너희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 이걸 믿을 때에 의인이 된다.
구원에 이른다. 이것 말고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살인자가 더 나빠? 이단이 더 나빠? 다 나빠? 아니, 그래서 내가 더라고 썼잖아. 더 배를. 살인자가 더 나쁜 놈이야? 이단이 더 나쁜 놈이야? 그럼 이단이 더 나쁘다 했으니까 빨간색 아줌마, 왜 이단이 더 나빠? 그럼 당신 딸이 있는데 지기쁜 놈, 당신 딸이 있는데 지기쁜 놈이 더 나빠? 당신 딸을 이단에 빠뜨린 놈이 더 나빠? 당신이 뭘 더 슬퍼하면서 울 것 같아? 실제로 내 딸이 있어? 놈한테 많이 죽었어 어제. 그 놈을 더 싫어할 거야? 이단을 더 싫어할 거야? 당신 딸을 살았는데 이단에 빠졌어? 신천지에 빠졌어? 뭘 더 미워할 거야? 실제로 딸이 죽었을 때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이단에 빠졌을 때 더 슬플 거야? 정신이 똑바로 볼게 아줌마네. 여러분, 살인자가 더 나빠? 이단이 더 나빠? 왜 이단이 더 나빠?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봐. 그 말 몇 절에 있는가 모르겠다. 28절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몸은 죽어도 영은 어찌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 들이 그 일을 두려워해라. 그게 몇 절에 있어? 28절이야? 한번 읽어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물론 이분은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야. 이단 가리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이단은, 살인자는 사람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는 어찌할 수 없는 놈이야. 그래서 내 딸이 예를 들어 살인자에 의해서 죽었으면 걔는 지옥 간 게 아니고 죽은 거야. 앞당겨 죽은 거지. 수십 년을 앞당겨 죽은 거지. 근데 여러분, 이단은, 내 딸을 이단에 넘어뜨린 이단은 몸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영원히 걔를 지옥으로 끌고 간 놈이야. 누가 더 나쁜 놈이야? 여러분, 이거는 어느 정도 이단이 나쁜 게 아니라 이단이 최고 악입니다. 바로 사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 어떤 주의 종이든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게 당연하잖아. 모든 이단은 사단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꼬봉들입니다. 그 마귀의 대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이 말이 심한 것 같지만은 바울의 말이 심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이단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십 10절 20 몇 절이야? 10절 읽어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쁨을 구하랴.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라. 지금 바울은 6절부터 막 누구를 책망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따라간 놈은 책망하고요, 다른 복음을 전한 놈은 뭐 해버렸습니까? 저주해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누구야? 갈라디아 성도들이잖아. 갈라디아 성도들 대부분이 다른 복음을 따라갔는데 편지를 쓰자마자 인사말 끝나자마자 욕을 쳐들어 묻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계속 가서 가르치고 있는, 이단을 가르치고 있는, 율법 행위를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들은 저주를 받은 거야. 편지거리를 해서 읽었더니 대놓고 저주해버린 거야. 우리는 인사말 끝나자마자 욕을 쳐들어 묻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야,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한테 기쁨을 구하랴,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추구했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하고 바울이 살았다면 누구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야! 내가 여태까지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고 사람을 좋게 하려고 세워진 지도자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걸 구했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든지 말든지 웬만하면 돌아오시지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만약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면 거짓 복음을 전가한 자들한테 웬만하면 중단하시지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바울은 받은 놈은 이래 빨리 떠나냐 하고 대놓고 욕해프고, 전엔 놈은 네가 누구든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니네들도 떠난 너희들도 욕 안 했을 끼고 전한 너희들도 저주 안 했을 끼다. 그러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야. 아니 그리스도가 사도로 세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당연히 책망해야 되고, 사람을 육만 죽이는 게 아니고 영도 지옥으로 보낸 놈을 당연히 저주해야지. 오늘날의 지도자들은 사람을 못 뭐라 합니다. 아니 진짜 사람을 못 뭐라 합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놔둡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세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어떤 신앙이 있으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절대적 신앙이 있으셔야 돼요. 그 아닌 건 아니다 하는 거지. 조금 쉬다가 4시 반에 보십시오. 4시 반에.